오늘도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평가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학생들이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그 학기에 그가 어떻게 공부했는가 성적표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그곳에서 인사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받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한 임기가 끝나면 선거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지요.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여서 또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밤잠을 자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 누구에게나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가진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여서 더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줄 때 더 힘이 나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그 이론 가운데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일들을 하고 또 행동하고 움직이는 배경에 이런 욕구들이 있다. 피라미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5단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 속에 바로 의식주에 대한 먹고 자고 쉬고 또 생활하는 것들에 대한 그 생존에 대한 욕구들이 기본적인 욕구로 있죠. 이것이 충족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안전에 대하여 편안한 삶에 대하여서 바로 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안정된 직장을 단지 먹고 그렇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보다 편안하게 사는 삶보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게 돼요. 더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하고 더 그렇게 안전한 차를 타기를 원하고 또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이것들이 만족되어지고 나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들을 형성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속한 곳에 대하여서 소속감을 느끼고 그 속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 그 속에서 높아져서 많은 이들 가운데에서 바로 칭찬받으면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존중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욕구가 인간 가운데 있고 이것이 인간의 행동과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수준이 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하여 삽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좀 더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히 여김받기 위하여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5가지 욕구에 한 가지 욕구를 덧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초월의 욕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를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 비전을 이루는 삶, 이게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가장 높은 차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넘어선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더 숭고한 가치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바로 가장 높은 차원의 욕구가 이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선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주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게 자기 초월의 욕구가 아니냐. 그 속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경건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수준에 머무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욕구에 의하여서 움직이고 생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여러 건의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그렇게 이 세상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일들이 있어서 장례 예식들을 계속하여서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4주간에 걸쳐서 장례가 있었고, 이번 주간만 해도 벌써 오늘 또 장례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3건의 장례식을 우리가 치르게 되지요. 또 장례식을 한번 하면은 예배를 한 4번 정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새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고인이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회상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평가받는 것은 나중에 그것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성적을 조금 나쁘게 받아도 다음 학기에 더 열심히 하면 잘 받을 수가 있지요.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그 다음 시험에서 그렇게 오르면 되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 떨어지면 다른 학교 가면 되는 겁니다. 이 회사에 못 들어가면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승진하지 못하였으면 내년에 더 열심히 하여서 좋은 평가받고 승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받아야 할 궁극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고 평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살아왔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터인데, 바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 상급을 얻게 될 것이지만 어떤 이들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무엇라고 평가하실 것인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받았던 어떤 직분,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고 또 얼마나 벌었고 어떤 집에서 살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두고 무엇라고 하시겠는가.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 광야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이 바로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바로 그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인데, 어떤 이들이 그 천국을 경험하고 오실 주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게 될 것인가? 회개한 자들이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 아닙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왔던 사람들, 세상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의 초청에 응하여서 광야로 나아가 바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로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푸는 그 요단강으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시겠다라고 나오셨던 겁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악된 사람들이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바로 깨끗함을 얻어야 바로 그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씻어서 이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오신 주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왜 굳이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그에게 나아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오실 그분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에도 부족한 자라,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한 자라. 그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고 오실 그분에 대하여 소개하였던 이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겠다, 그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오셨던 겁니다. 요한이 이것을 만류하였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 앞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자 하였는가?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가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중요한 일임을 인정하여 주시는 일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회개하여야 깨끗함을 얻어야 바로 하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가 하였던 사역에 대하여, 그가 베풀었던 세례에 대하여, 그가 전하였던 그 메시지에 대하여 인정하여 주시는 행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분이 왜 오셨는가, 당신의 바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를 찾아왔던 거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 아닙니까? 죄인과 같이 되어져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당신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속에 이미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어지고 있었던 거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로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바로 그것으로 내려가시고 찾아가시고 이 일을 가리켜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였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게 뭐냐, 무슨 자기를 나타내는 그것, 무슨 도덕적인 또 선한 일, 이것을 말하는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라고 성경에서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약속하였습니다. 세상의 권세로 악한 것들 무찌르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오늘 우리가 비참에 빠지고 사망에 처하게 되어졌던 원인이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죄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심판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던 거죠. 그러니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당신이 그 죄를 담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세례 받으심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세례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해 주셨던 거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이 낳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거늘, 바로 주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라고 비난하면서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반문하시지 않았습니까? 복된 자에 대하여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요.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가 더 많이 얻겠다고, 더 많이 갖겠다고,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기 위하여서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벌입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리다. 그래서 논쟁을 벌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 아니고 화평이 깨어지고 그 속에서 이런저런 다툼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들이 있는데 아들을 낳아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도 그 중에서 또 기쁨이 되어지는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아들을 보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함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나오시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랑하시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굳이 갈릴리에서 광야 가운데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이제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바로 죄인들이 받는 세례에 참여하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다 자랑하는 이들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에 순간마다 섭섭해 하잖아요. 어디 가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몰라준다, 내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다, 나에 대하여서 그렇게 높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섭섭하게 여기고 불쾌하게 여기고 늘 그래서 그렇게 섭섭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바로 세례를 받는 자리로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자기를 높이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는 그를 기뻐하셨던 것 아닙니까? 주님의 오심의 사건부터가 우리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슨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헤롯의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그렇게 시저의 그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났던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 그 속에서도 그렇게 마구간에 말들을 누이던 그 먹이들이 그렇게 놓여있던 그 구유에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당신의 영광의 모습들을 버려두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너희가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하나님 옆에 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의 일들을 행하셨던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물속으로 들어가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마 세례 요한조차도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몇 번에 걸쳐서 만류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비하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어주시고 존귀하신 그분이 죄인의 모습을 입으시고 찾아오셨고 정결하고 깨끗하신 그분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에 참여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비하, 자기의 본래의 자리를 버리고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어디까지 내려가셨느냐? 인간들이 당하는 죄인들 중에서도 그 괴수들이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서 우리가 읽지 않는 신앙 고백 가운데 가톨릭에서는 거기까지 고백합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니 그래서 죽고 가장 밑에 자리까지 내려가서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셨다라고 합니다. 가장 낮아짐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일으키시는데 그것을 가리켜 승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참 내 아들이라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만유 위에 세우시고 오늘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높이는 이들은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는 이들은 사단을 닮아가게 될 것이지만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마귀 사단은
주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시중을 들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세우고 자기가 그 찬양을 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루시엘이었던 그 천사가 루시퍼가 되어져서 사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였던 것 아닙니까? 대적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던 거죠. 과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종들 가운데서도 노년에 말년에 타락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의 무리들 가운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지요. 우리가 신천지의 원조라고 이야기하는 무슨 그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분이 한 교회를 잘 섬기던 장로였습니다. 상동교회인가 그 교회에서 치유 사역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던 장로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도 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고침받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게 되어져서 장로에게 기도를 설교를 부탁했는데 설교를 하는 게 그 교회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 하는 겁니다. 기도에 은사도 있고 또 설교도 잘하고 사람들이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장로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가 여기서 한 교회를 섬기고 어느 목회자를 섬기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여기서부터 사단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단의 괴수가 되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이단이 바로 그 전도관을 통하여서 그렇게 뻗어나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교만하여서 내가 그 영광을 받고자 할 때 바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들 자기를 낮추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바로 십자가를 결단하고 바로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바로 세례를 받는 그 자리로 내려가셨던 그 주님에게 그 물속까지 들어가셨던 그 주님에게 바로 이제 그 물 가운데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져 왔다라고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다윗의 노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자식들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교만하여서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던 이들도 있었고 자기 뜻 자기 욕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월권을 하다가 중간에 이와 같이 버림받은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그 왕권을 이어서 왕이 되어졌는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 왕이 기뻐하여서 자기의 왕권을 그에게 물려주었던 거죠. 첫째 아들이 왕권을 이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넷째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왕이 인정하는 자가, 기뻐하는 자가 왕이 되어져서 대관식을 받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왕의 대관식에 불려지던 이 노래가 바로 주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행하게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어서 이방 땅에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나 있어 멸망의 자리 가운데 처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그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었던 것 아닙니까? 이 두 말이 바로 이곳에서 같이 선포되어졌던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불러주셨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거죠. 아직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그 사역을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순간 주님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1월은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또 결단하는 기간이기도 하지요. 교회 안에서 임직자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 속에도 어떤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가 되어지면 더 많이 오늘 우리가 세상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권사가 되어지면 이전에 자유롭게 살던 이들이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권사가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가,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지. 집사가 되어졌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되어져서 집사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주의 일들을 행하여야지. 세상 일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더 그렇게 헌신된 자가 되어야지. 이런 결심과 결단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임직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진짜 헌신해서 진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어서 순교해서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의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세상의 이익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